우리 마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누구는 누구지? 어디서 봤는데 이런 눈빛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은 추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앙하고 목회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힘들 때도 아니면 뭐 조금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옛날에 했었던 그 사역들 그런 것들 생각나면서 아이디어도 또 얻고 또 힘을 얻곤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마석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힘을 얻고 지금까지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천명 선교사에 제가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어서 이제 홍보차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딱 눈에 띄는 게 마석교회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김정은 목사님이시라 제가 이게 또 존경하는 분이시라 제가 감히 전화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고 싶고 또 뵙고 싶어서 용기 있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이 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명선교사 부원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사실 천명선교사는 여기 마석교회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마석교회 사역을 하고 바로 천명선교사 선교사로 갔거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 마석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다. 그러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갔다 오고 그리고 정확히 10년이 됐습니다. 10년 후에 이제 제가 부원장으로 되면서 다시 이곳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이 집 같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사실 여기 옆에 옛날 안톤 집에 맨날 그 선교사 집에 거기 살았었고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고 우리 학생반 친구들 잘 있었죠? 아니 청년이었나? 이제 청년이 됐죠? 네. 참 딱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저는 사실 천명 선교사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홍보와 모집을 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곳에 온 이유도 홍보와 모집 30% 정도만 있고 그냥 그리워서 오긴 했는데 그래도 홍보를 제가 짧게 30초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려야 돼요. 저희 가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천명선교사 저를 보내서 제가 거기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주 이쁜 아내를 만나서 지금 두 아이가 있고 지금 만으로 4살, 3살, 2살 그리고 뱃속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네. 아무튼 그렇게 지금 필리핀에서 살고 있고 1년 정도 그리고 2년째 지금 필리핀 생활에 있습니다. 저희는 5주 동안 영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7주 동안 선교사 훈련을 하여 3개월간 모든 선교사 프로그램을 마치고 파송을 합니다. 각 다른 나라 혹은 필리핀이 많이 파송하는데요. 한 100명의 선교사를 꾸준히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 21명이 파송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1기, 62기 15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열심히 선교지 필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홍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주절미하고 이게 제가 선교사에서 여러분이 보낼 때 그 다음 연도죠. 제가 선교사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9년 전, 10년 전이죠. 그때 여러분들께 저를 선교사를 보낼 때
제가 어떤 환경에 있었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지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화장실이었습니다.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 볼일 보실 때, 큰 볼일 보실 때 혹시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볼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선교사 와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볼일을 보면서 비가 내린 적도 있습니다. 소나기가 막 내려서 이거 어떡하지? 빨리 이 끊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뭐 어때? 그냥 어차피 샤워할 거 샤워하지 뭐. 아무튼 지붕도 없고 뭐 문도 없고 좀 열악한 환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면 부서지는 그런 나무집이었습니다. 이 천명 선교사는 이런 오지로 보냅니다. 뭐 당연히 아주 시골 깡 그런 오지는 아니어도 저렇게 도전적인 장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에 온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와요. 도전해보고 또 그런 곳에서 열심히 선교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도시로 보내면 왜 도시로 보냅니까? 뭐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도전적인 장소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게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돌 놔두고 그냥 나무 집혀서 밥을 해먹곤 했습니다. 왜냐면 그 나무로 불 때서 밥을 해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왜 맛있나 이게 과학적으로 누가 설명해 주는데 이게 불을 한번 피워놓으면 한 20분 동안 불이 확 타올라요. 그리고 옆에까지 불이 밥솥에 불이 막 타오르니까 골고루 익어가지고 이게 밥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게 가스레인지로 해서 이게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불을 켰는데 밑에만 타고 막 이렇게 저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전기밥솥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밥솥을 하고 또 나무로 불 때는 것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좀 방문객들이 많았어요. 이게 양식이 풍족한 곳에는 이렇게 방문객이 많이 있기 나름입니다. 뭐 쥐, 뭐 고양이, 닭도 왔었고요. 근데 한 번은 이게 뭐예요? 한 번은 염소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이걸 목격하고 제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뚜그닥 소리 나면서 염소가 제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처음 보고 염소를 처음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막 일었으면 얘가 막 놀랄 것 같은데 제가 조용히 있다가 이게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살짝 꺼내가지고 이 염소를 탁 찍는데 이게 무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찰칵 소리 나면서 이 염소가 여기를 뜯다 저리 뜯다 이러면서 야야 절로 근데 딱 찍고 보니까 재미있는 게 저기 뒤에 문 밑에 뭔가 보이시나요? 나 거기 뭐 있니? 이렇게 나도 들어가도 되니? 저 이런 느낌으로 이 염소가 찍혔습니다. 아무튼 그 선교지는 참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내가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방문객들과 그리고 나무 피면서 밥을 해먹는 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좀 화장실도 힘들고 이런 곳에서 10개월간 살 수 있을까? 한숨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문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을 딱 열면 이런 환경이 좀 나와요. 근데 이 환경이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이 환경이 바뀌어요. 호수가 바뀌어서 아무튼 선교지에서 찍었던 그런 무지개들인데 문 열면 무지개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 사닥다리처럼 무지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은 민다나오 지역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지역은 과일이 풍성합니다. 이게 수박이 하나에 그때 50페소니까 520, 535, 1,200원입니다. 하나에 1,200원. 한국은 얼마예요? 2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슈거케인이라고 사탕수수 혹시 아십니까? 예. 사탕수수도 밭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파트너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탕수수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파트너가 사탕수수를 하나 짚고 꺾어서 발로 푹 밟고 뜯어가지고 착 까가지고 어그작 먹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아니 이거 주인 허락 없이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제 파트너가 먹어라. 이거 그냥 먹어도 된다. 아니 그래도 이거 주인이 있는 밭인데 주인 허락 받고 먹어야 되지 않냐? 아 그냥 먹으라고. 일단 너 후어 먹어. 내가 하나 끊어서 먹어볼게. 그래서 제가 착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그작 즙이 쓱 나옵니다. 아그작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먹을 때 제 파트너는 다 먹고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 뒤에 많지 저쪽에 목사님 있는 곳 저기서 주인 같은 사람이 딱 봐도 주인이에요. 주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걸 주인이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필리핀에 4년 살았어 가지고 저도 습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한국은 살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반대예요. 여러분 나중에 필리핀 오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눈을 치켜들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면 다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더니 그 주인도 처음에 심각하게 쳐다보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 호수가 있었잖아요. 호수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먹어라. 물고기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 얼마냐?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그 민다나오는 두리안 천국입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그 큰 거 뾰족뾰족한 거 그거 얼려서 한국에 큰 거 하나에 3만 원 합니다. 3만 원 하는데 이게 2kg 정도니까 1kg에 30페소니까 60페소, 63, 1,500원. 큰 거 1,500원. 한국은 얼마예요? 3만 원. 필리핀은 얼마? 1,500원.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하면서 먹었냐면 오늘 하루 28,500원을 벌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만 원도 번 적 있습니다. 제가 이거 먹으면서 이거 한국에서는 3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거 1,500원에 먹고 있으니 이거 다 제가 먹은 겁니다. 막 3개 까가지고 제가 먹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번 거죠. 그래서 살이 좀 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뭔가 하나씩 와요. 누가 뭐 고기를 준다든지 물고기 준다든지 아니면 누가 슈가케인 뜯어 먹어도 그냥 허락해 준다든지 두리안 준다든지 뭐 싼 그런 과일을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원래 나는 살 수 없는데 이렇게 뭔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과 은혜들 때문에 나는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선교사를 잘 할 줄 알았어요. 제가 29살 때 갔거든요. 29에 좀 늦게, 원래 20 초반 때 많이 가는데 29때 늦게 가고 신학도 배우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제가 4년 동안 필리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따갈로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깨주시더라고요. 너 잘하는 거 아는데 너 나 없이는 하나도 못해. 제 파트너도 따갈로그 쓰는 친구인데 제가 파송당한 지역은 비사야스 지역. 그러니까 언어가 틀려요. 그 사람도 영어도 못 알아듣고 제가 성경을 알려주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안 맞으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없고 일단 너가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서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혈압을 재는 거였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발 마사지였습니다. 발 마사지
저는 그때 유튜브 몇 개 보고 그냥 손으로 마사지를 그냥 했어요. 발을 이렇게 한쪽에 15분, 한쪽에 15분. 이거는 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손이 있으니까 해본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스케줄을 잡고 시작했어요. 뭐 월요일 오전에는 여기 집, 월요일 오후에는 저기 집. 그러면서 일주일의 스케줄이 다 채워졌어요. 채워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을 마사지를 했어요. 마사지 하다 보니까 하루는 마사지를 잘 받았던 그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늘 마사지 나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실수했나? 왜 그러지? 왜 그러냐고. 내가 마사지 하러 왔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까지 잘 받아놓고서 나 오늘 안 받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음료수랑 과자 먹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는 벌써 친구가 되고 벌써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힘든 저를 보고 그냥 여기 쉬고 가라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자고. 그 안 되는 그 영어로 저에게 뭐 English, 뭐 talking something 막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씨 뿌리는 거 다 할 줄 아십니까? 예, 거기 시장에 사서 씨를 가지고 이게 땅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제 살고 있었던 옆에 이만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이 한 이틀 동안 일단 밭을 이제 이게 일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 엎어야 돼서 이제 삽으로 한 이틀 정도를 정말 열심히 이 삽질을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삽질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파트너 옆에 지나가면서 너 뭐하냐? 너 빨리 도와줘라. 나 지금 해가지고 씨 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 사람들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파트너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 100페소에 한 2,500원에 소를 갖고 온 거예요. 소가 20분에 이게 다 밭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 갖고 와가지고 좀 해주시. 이틀 동안 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 소가 20분 만에 이거를 몇 바퀴 도니까 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내가 한 것처럼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가 했어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한번 하고 제가 했다고. 근데 밭을 잘 읽어서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일단 밭을 이게 뒤에 엎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건 누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물 주고 씨 뿌렸어요. 그리고 이게 필리핀은 2모작 3모작이라서 1년에 3개월이면 싹이 나고 이제 커지더라고요. 그래 됐어요. 이게 2개월 만에 막 자라나더라고요. 그 3개월째에 수확을 했어요. 제가 옥수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옥수수 수확을 했는데 이 옥수수를 수확해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이게 제가 손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셨고 그걸 수확했고 수확하면 제가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손이 있으니까 수확하고 주는 것까지 이건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 주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글같이 how much 그런 거예요. how much 그러니까 얼마냐 지금. 제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게 free라고 말하신 분들은 선교사로 오셔야 됩니다. 좀 더 배우셔야 돼요. 선교사는 좀 멋있는 말들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냥 free라고 그러면 좀 안 되고 뭐 간단하게 God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God paid already.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네 그냥 먹어라. 하나님 벌써 지불했잖냐. 그래서 되게 줬던 것 같아요. 저희도 먹고요. 아무튼 제 파트너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엄마와 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딸의 다리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게 다 뭐 아무튼 모기 물리고 벌레 물려가지고 긁어가지고 이게 2차 감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된 거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치료를 계속 못하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뭐예요? 그 숟가루가 생각이 났어요.
이 염증 이런 거에 빨아들이는 숟가루가 최고다라고 해서 숟가루를 제가 가져왔던 먹지도 않았던 그 숟가루를 여기서 뭐 해야겠다. 밀가루랑 이렇게 이겨가지고 패드를 만들었어요. 그 패드에다가 이제 다리에다 붙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막 전기 테이프 굴러다니는 거 막 갖고 와가지고 대충 그냥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이때 이제 저녁에 와서 가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제가 이게 집에 가보니까 발이 좀 새 싹이 돋아 있더라고요. 새 살이. 야 이거 되네? 제가 숟가루에 조금 후시딘 좀 섞어놨거든요. 그래도 되나? 아무튼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발라줬어요. 숟가루랑 해가지고 후시딘 조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날에 발이 완벽히 싹 났더라고요. 그 엄마가 이 아이와 다시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고맙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이거 순간 제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순간 든 생각은 괜찮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뭔가 저를 영광 돌릴 뻔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꾹 눌러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을 한 딱 순간 그때 느끼는 그 희열과 그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설레는 그 마음이 이건 못 느껴본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짜릿한 순간, 나를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이걸 누르고 하나님한테 이걸 영광을 딱 돌릴 때 그때 짜릿한 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느껴보고 싶으시면 선교사 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다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마석교회는 선교에 충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 아시잖아요. 이거 선교하실 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짜릿한 그 감정은 그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가마를 끼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죠. 너는 내 영혼의 관심이 일깨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그리고 위로하고 빨간 것이요 힘을 주며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하는 자리에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모든 일에 너의 신앙을 실천하여라. 내가 세우는 모든 목적, 내가 관여하는 모든 일, 모든 즐기는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여라. 만일 우리가 주님편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가게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달콤한 생각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생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달콤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달콤함. 선교사 오시면 이런 달콤함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 그 홍보로 하러 왔지만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조금 우리 당연히 마석교회가 지금 선교로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머니와 이제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제가 선교사 한 1개월 한 30일쯤 하고 있을 때 이 엄마와 이 진아라는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진아 허벅지 뒤쪽에 요만한 염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염증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또 튀어나온 거 보니까 좀 눌러보니까 좀 딱딱하고 저렇게 뭔가 염증이 차 있는 거랑 나는 선교사라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는 병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 부어있는 다리를 이제 뒤로 하고 집으로 보내고, 이제 그 진아라는 그 친구의 집은 6남매에 좀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 병원 안 가더라고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진아가 제 옆에 이게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그냥 뭐 다리 괜찮냐? 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 걷고, 또 물도 이기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잘 뭐 지내더라고요. 1개월, 2개월, 3개월 쭉 해서 7, 8, 9개월쯤, 제가 이제 한 달 남을 때쯤 선교사 사역이 전화가 왔어요. 이 진아와 엄마가 지금 병원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허벅지에 부어 있었던 그 염증이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다리가 많이 부어 오르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봐서 제가 허벅지를 이렇게 눌러봤는데 돌덩인 거예요. 돌덩이. 이 염증이 꽉꽉 차가지고 너무 이게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골 병원에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병원에서 이 수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일단 저희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그 시청의 한 직원이었는데, 그 시청에서 1년에 한두 명 정도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지원했더니 일주일 만에 당첨이 돼서 이 친구가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게 불쌍한 그런 한 사람이 돼서 이게 지원했더니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놓고, 그리고 3시간 떨어진 가가얀이라는 그 곳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모든 그 자금적인 지원을 다 시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와우,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교인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걸 준비해서 이제 보내는데, 앰뷸런스에서 이제 이 진아의 무릎에 손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다리를 고치시려고 기도를, 하나님, 이 진아의 이 다리를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옆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깨에 탁탁 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 꼭 고쳐주실 거라고. 그리고 앰뷸런스 태워서 엄마랑 보냈어요. 아빠는 일을 해야 돼가지고. 엄마랑 이게 보내서 큰 병원을 가서 수술을 잘 하겠거니 했는데, 3일이 지나고 전화가 오기를,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CT를 다 찍어보니까 이 허벅지에 있었던 이 염증이 뼈에 벌써 다 정가가 되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나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꼭 낫게 해줄 거라고 말했는데, 무릎도 아니고 발목도 아니고 허벅지 위쪽이라 엉덩이 한쪽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엉덩이부터. 이거를 제가 선교사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호언 장담하면서 이거 꼭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라고 얘기까지 다 해놨는데, 이거 수술하면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다리가 한쪽이 없는 그 진아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내가 위로를 해줘야지. 다리가 한쪽이 없어도 너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인터넷에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로봇다리 세지지, 다리에 한쪽 없어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강사로 막 열심히 닉브이지치, 양손 다 없고 발 다 없어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서핑 팔 한쪽 상황에게 물려가지고 이게 서핑 할 수 없는데도 끝까지 서핑을 해가지고 선수 돼가지고 금메달 따고, 이런 스토리들을 파워포인트에 하나하나씩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파트너가, 아무튼 파트너가 문제예요. 파트너가 옆에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보여주게? 제가 자신 있게 왜? 제 파트너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보여주면 애가 좋아할까?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제가 하루 종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단 다리가 한쪽이 없고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어느 누구가 와서 컴퓨터를 켜고 이걸 보여주면서 너 다리 없어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걸 제가 상상을 했어요. 나한테 말하면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상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너는 네가 다리 잘려봤냐? 다리 없는 애한테 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이 말이, 그 하루가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우고, 이런 어떻게 이렇게 내 선교 마지막 이 순간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좀 보내야 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3일 후에, 또 3일이에요. 아무튼 3일 후에 이 진아가 집에 온 거예요. 엄마랑 와서, 아니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 딸이 다리 한쪽이 없는 게 너무 무섭다. 그리고 지금 이 딸이 또 하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결핵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침을 하면서 막 피가 나오고, 결핵에 이게 땡땡 부어가지고 열나고 몸은 망신창이고, 아무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무섭다고, 수술 못할 것 같다고, 안 했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무당한테 한번 찾아보겠다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낼 때는 하나님이 꼭 고쳐서 이 염증을 고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와서 그 두려움에, 그리고 다른 신을 통해서 뭔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니까, 와, 이거 사단이 진짜 틈 타는 대로 틈 타는구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기도를 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염증 빨아들이는데 숟가루.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나면서 집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 동료들한테, 야, 숟가락 좀 보내가지고 숟가락을 모아가지고 패드를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허벅지에다가 딱 붙여줬어요. 제가 딱 붙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 든 생각과, 그리고 제가 붙여주면서 허벅지에 손을 올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좀 짧고 이 친구가 알아듣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진아 마음속에 오셔서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두 가지 하고 아멘 하고 딱 끝냈거든요. 첫째 날 숲패드를 붙이고, 두 번째 날에 이 숲패드가 붙여놓으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겨놓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붙여주면서 제가 또 뭘 했냐면 줄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줄자를 갖고 와서 이 염증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숟가락 붙이고, 그 다음날에 숟가락 붙이기 전에 이게 줄자를 하나 착 대가지고 41cm, 그래서 다음에 또 몇 cm 하는데
이 줄자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진짜 제 마음속에 이게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2mm, 3mm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늘어나는데 이거를 내가 이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면서 제가 진짜 호언장담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고치려고 나 여기 보냈다고. 하나님 꼭 고치게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이러면서 저는 진짜 제 마음속에 그런 100% 믿음이 있었거든요. 꼭 고쳐주실 거라고. 근데 이게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난다고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호언장담하고 이게 늘어나네.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재고 이게 늘어났어 물어보니까 아니 same 똑같다고 이게 늘어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뭐예요? 나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늘어나는 허벅지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여기 필리핀 장례 문화는 집에 그 관을 두고 그 시체가 그대로 있어요, 관에. 그리고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모습이 보여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여기 딱 보니까 이쁘게 화장하고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안식일날 설교를 해야 돼서 이게 지금 진아가 위독하다 그래서 했지만 그때 못 가보고 그 다음날 이제 집에 가보니까 진아가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여기 서 있는 저기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아빠인데 아빠가 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 선교사는 호언장담하면서 이걸 다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딸이 죽었잖아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주가 지나고 마지막 안식일에 제가 교회를 가고 그래도 이 성도님들한테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게 한 쪽지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오후에 이 쪽지를 주면서 진아가 사실 진아가 죽은 거는 이 염증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결핵 때문에 마지막에 죽었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하는 말을 마지막 말을 적어 왔더라고요. 적어서 진아가 죽을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진아가 그 아픔 와중에 아빠 나 지금 너무 아프고 숨이 막히고 막 이렇게 너무 아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아픈데 하나님을 좀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만나요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딸이 마지막에 이 말하고 죽었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가서 내 딸 만날 수 있냐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교사의 그 작은 기도조차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아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위로해 주게끔 그 제가 저도 연약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넘어서 그 가족의 구원을 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다 귀여워요. 고통 속에 마음에 들어와 하늘의 소망을 선물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선교사였지만 어느 것도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8년, 9년 뒤에 제가 부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 집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거는 천명선교사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30분짜리라. 선교사는 이런 극복을 넘어서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뭐 먹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호캉스 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대학생들이 난 그걸 경험했다라고 해요. 그런 비싼 돈 들어가면서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난 그걸 경험한 거다. 근데 그런 경험들은 평소에는 그런 경험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경험했어. 너 뭐 먹어봤어? 나 이거 먹어봤어.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극복을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경험들은 이 안에 숨어 있어서 내가 큰일을 당할 때 이게 이제 내가 할게 이런 먹어본 뭔가 소비의 경험이 아니라 그 소비의 경험은 그때 싹 죽어요. 그리고 쏙 들어가요. 난 할 수 없어. 근데 그런 경험들, 내가 청년 때에 했던 그 어려운 경험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극복의 역사인 그런 경험들이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20대 때, 30대 때 다 어려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극복의 경험이 되어서 지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 생각으로 그때 신앙했던 그 마음으로 다 이겨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는 그런 극복의 연속이면서 그 극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20대의 이 선교사들이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그 극복의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40대, 50대, 60대 오면서 그때 모든 어려움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다 이겨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산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며 저들의 신앙과 행실이 구세주의 재림을 임박함을 나타내고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산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소시적에 그 연애 편지 주고 받아 보셨습니까? 다 안 주고 받아 보는 것처럼 저는 많이 주고 받아 봤거든요. 보면서 어때요?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저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보셨습니까? 저 막 엄마 미소 띄면서 막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읽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읽혀지겠다 하면서 쓰는 거고요.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읽혀지는 사람들이십니까? 죽어있는 편지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편지입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편지가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알려지고, 그래서 읽혀지면서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를 나타내고 재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선교사로 부르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천면성사 오라마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산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하늘을 읽히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어 산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읽혀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